구약의 율법에 강했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의 전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의 출신을 거론하며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자신의 신적 기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승천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건 예루살렘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세요. 당국자들은 당국자들. 유대 지도자들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공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죠. 자, 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매도하여 죄를 덮어씌워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들을 보이시니까는 저거는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저렇게 행하고 있어라고 저거는 악한 거야 해서 매도해가지고 죄를 덮어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반박할 뾰족한 수가 없기에 그냥 침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오늘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신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침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누가요? 당국자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런데 너희들은 왜 죽이려고 하면서 왜 잡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라고 해서 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이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바로 당국자들의 이야기예요. 당국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출신과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단정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국자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온 사람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잡아가야 돼. 라고 그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자, 이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주 동사 외쳐 가르치시다 이르시다
이게 동사 3개를 썼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외치다, 가르치시다, 이르시다 이 분사형과 보조 동사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은 이처럼 3개 동사를 사용하여서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당시 상황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맥을 우리가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의 그 자체, 거기에 주목해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27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항변하는, 반박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 너희가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은 아니다. 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나는 스스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 아들 요셉으로부터 나는 온 거 맞아. 자, 너희들의 말을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그 화법입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그 율법으로서 그렇게 충성 맹세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가치, 일반적 상황은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은 인정하시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목적해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이 참되시다는 이 헬라어의 그 고전 헬라어의 뜻은 영원하고 완전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하고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에 너희들은 그분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는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반적 가치를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만 알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가치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외쳐 이르시되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이거를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고 외치고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알고 깨닫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1차적인 가치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기독교로서 믿는 어떤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이러한 어떤 이론적으로 알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참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에 부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믿으면 끝. 그리고 그냥 그게 다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형광펜은 오늘 저를 무너뜨렸던 본문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메시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하나도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외쳐 이르시는 이 가운데서 그들이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나와요. 31절에. 자,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 당국자들을 더욱더 자극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더욱더 민감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잖아요. 내가 너 출신은 어딘지 아는데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데 네가 감히 여기서 그렇게 떠들어? 하면서 더 자극하고 더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 이들이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이유가 뭘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이게 뭐냐면요. 참 비겁한 거예요. 바로 회중을 의식한 거예요. 여기서 함부로 나섰다가 예수를 저렇게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눈치 보기 싸움이었던 거예요. 정작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가 지금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라고 믿는 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지 않으랴. 그러니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펼치시고 기적을 펼치시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예 메시아가 온들 지금 이 사람보다 더 하겠어?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들의 무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떻게 충만하고 지금 드세기 때문에 잘못 이 예수를 잡아가다가는 안 되겠어.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더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누가 보내셨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사람이 행한 그 일에 대한 가치, 업적에 대한 가치, 저 사람의 인물에 대한 가치가 더 그들을 움직였고 또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많은 그 배경들을 토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이들의 논쟁 가운데서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양쪽에서의 이 논쟁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금 내보이시면서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다면 우리는 그 어떤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 함부로 바리새인들이 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잡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밑에 사람을 보내요. 자기네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밑에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 안 되겠다. 예수를 몰래 잡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뭐예요? 내가 부활을 해서 내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가는데 너희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아무도. 이게 바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목에 힘을 주면서 떠들어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언정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게로 오지 못할 것이야 라는 것이 이 충격적인 메시지.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찬송하고 부활하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암만 감격을 드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이 충격적인 대답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기에 우리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러분, 이 35절 말씀이요. 이게 우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직관적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우리한테 쫓기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저 바깥으로 나아가.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저쪽 밖으로 벗어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그 헬라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 것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멀리 우리 눈앞에서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직관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쫓겨나서 저기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헬레니즘들한테 가서 복음이나 전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피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인 거예요.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가 죽음에 이르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있는 곳에 너희들은 이르지 못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게 뭐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금덩어리로 지어진 집에 살 거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 사는 것이 더 화려하고 엄청날 거야 하면서 그 기대감에 열심히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36절에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빨간 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들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또 반복적으로 하는 그들의 말.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참된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아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만 묵상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으며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요,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너희들은 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 메시지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나는 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 결론이에요. 못 이기겠어요. 죄는요 그냥 나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 이름 없이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비롯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 없이는,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그 믿음과 확신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증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 종교적 행사야, 종교적인 어떤 이슈가 아닌, 사건이 아닌, 그저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충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간단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누구 얘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오늘은요, 우리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의 핵심이에요.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바로 우리 때문에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만물의 근원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이자 외침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종교적 이벤트, 어떤 예수님을 어떤 신적으로 더욱더 부각시키고 어떠한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야,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부처는 죽었잖아. 뭐 이런 어떤 종교적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매 순간 죄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다시고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권능과 힘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케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속으로 만물의 근원자이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와 외침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던 그 시간들, 이것만큼은 오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함께 이 절규와 이 외침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며 우리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